요르고젠코의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오늘 106쪽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거를 천천히 먼저 읽었습니다. 내용이 다른 때도 괜찮았지만 오늘 특별히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내면의 성장판은 닫히지 않는다. 우리 몸은 정해진 정도만큼만 자랍니다. 내면이 아니라 바깥이죠. 우리 몸은 정해진 정도만큼만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이러한 한계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우리 내면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만큼 말입니다. 물론 치매나 이런 거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 내면이 성숙합니다. 약간 여러분들도 그렇겠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성급한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우리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자랍니까? 내 내면에서 무엇이 자란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는 허탈해하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예전과 똑같은데 무엇이 자란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단지 자기 혼자만 말할 뿐 자기 앞에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지 느끼지 못한다고 한탄합니다. 그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단순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매번 확인한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이런 경험 자체가 자기 내면에 무엇인가가 성장하고 있다는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삶을 마칠 때까지 자기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황폐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갖춘 게 많이 있어도 그게 얼마나 황폐하고 메마른지 그거를 절감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정확한 진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생각을 가다듬으려고 하면 차분해지기는커녕 금방 흩어지고 산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생각이 얼마나 들쑥날쑥했는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때 깨달은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일생 동안 이루지 못하는 중요한 전진을 그는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제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우리 내면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거나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중요한 성장과 변화는 대부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확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잘하는 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마술은 금방 보이잖아요. 없던 게 생기고 그게 아닙니다. 이는 큰 것을 큰 것으로, 중요한 걸 중요한 것으로, 무익한 것을 무익하게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고 적응시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큰 것으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힘이죠. 향하게 하고 작은 것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단하게 그렇게 가는 사람은 성장하는 거죠. 자, 여기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했습니다. 요르고 징크가 여기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세계가 자란다는 겁니다.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요렇게 지금 그의 기도문입니다. 한마디 말씀을 내 손에 올려놓고 그 무게를 가늠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속에서 무언가 조짐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전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이제 그 말씀에는 무게가 더하여졌습니다. 나 자신도 이제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과 사귀는 것은 곧 노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며 일을 하듯이 이 말씀은 추수하기까지 계속 자라나고 땅을 변화시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은 나보다 인내심이 더 많으시고 나보다 시간이 더 많으십니다. 주님께 나를 내맡기면 나에게도 넉넉한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혹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은 땅에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 마음밭에 내면에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 씨가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내 삶에 열매를 맺어줄 때까지 주님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르고 징크의 책은 이제 됐고 오늘 우리 순서에 따라서 함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내용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펴보시죠. 성경입니다. 보통 때에는 우리가 한 장을 전체 보기도 했는데 지난 주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누어서 사도행전 8장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전체 사도행전 그 구조를 정리해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저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의 세 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6장부터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예루살렘의 7명의 일꾼을 뽑는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순교당하는 이야기. 다 이게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에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아시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 살던 유대인이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 다른 데서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가 스데반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빌립, 오늘도 보게 될 그 빌립이에요. 두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있고 이제 8장 오늘 우리가 뒷부분 보게 될 여기서는 빌립 활동입니다. 근데 여기 사마리아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고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제는 또 사마리아는 조금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갈릴리하고 유대하고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가 올라갔다가 거기는 이방인들도 많이 살아요. 올라갔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내려와요. 유대 땅으로. 그래서 해변가에 있는 몇몇 마을들을 거치면서 활동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이 빌립이 만나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이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이제 그 고위 관료인 이름은 나오지 않죠. 어떤 네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 사건이에요. 9장으로 가면 바울이 이제 등장해서 회심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복음이 이 이방 세계로 확장된다고 하는 걸 느끼시겠죠? 이 바울도 사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이 사람도 헬라파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거기에 머물지 않고 헬라파에 있지 않고 헬라파하고는 좀 다르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아주 옛날 일이라서 우리가 소상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는 초기 기독교의 형성, 이제 오는 주일, 4월 첫째 주일에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 그 책에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공부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공부하고 초기 기독교의 형성 이걸 같이 읽으면 초기 기독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당히 알게 됩니다. 근데 바울 회심의 9장에 나오고, 근데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9장에 이제 베드로 이야기도 또 나와요. 이제 베드로는 약간 그 중간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의 대표자이긴 한데 그가 이방인에게도 또 전도를 하거든요. 여기 좀 이게 조금 복잡한 그 신학적인 그 흐름들이 연관되는데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전달된다고 하는 걸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전하진 않고 그 이방인 세계에 전달되는 거는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다. 그걸 늘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까냐?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그 유대교는 물론이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하고도 좀 많이 이렇게 다른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교회죠. 여기 예수님의 동생과 12제자들 하여튼 핵심되는 그 당시 주류 기독교가 볼 때 이 바울이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을 변호하려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 그거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건 상당히 후대예요. 90년 이 후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 누가가 새롭게 해석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하십시오. 전체 틀로 본다면 예루살렘 중심의 그리스도교가 사마리아에서 벌어졌던 그 빌립의 전도와 그리고 이디오피아 여왕의 고위 관료에게 세례 베푸는 일을 거쳐서 베드로의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을 방문하여 전도하고 세례 베푸는 일을 거쳐서 나중에는 바울의 그 이방 세계의 전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3장부터 나와요. 바울의 즉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 말입니다. 13장. 그 1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정작 하고 싶은 얘기예요. 바울이 이런 활동을 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 앞에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간 단락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중간 단락을 따라가고 있어요.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소제목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붙어 있을 겁니다. 교독하실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읽으면서 내용은 대충 파악했습니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빌립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활동했죠. 거기서 성령,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안수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16절, 17절 뭐 이런 데 나와요. 그러자 마술사였던 시몬이 뭐 돈을 주고 이러한 능력을 받으려고 했다가 훈계를 받고 돌이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사마리아예요.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뭐 방언을 했다고 그 뜻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성령을 이해했어요. 어쨌든 사마리아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다시 머릿속에 지도가 조금 그려지십니까? 그 유대 예루살렘이 있고 남쪽이에요. 사해 옆에 있습니다. 사해 왼쪽으로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서 더 왼쪽으로 더 가면 지중해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둘러싼 지역을 유대라고 하고요. 그 윗부분을 요단강은 오른쪽에서 흘러가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해까지 쭉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요단강 왼편 중간이 이제 사마리아이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활동을 하다가 빌립이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가사 쪽으로 옵니다. 가사.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왼편에 그 지중해 쪽으로 가는 그 지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죠. 그럼 내려옵니다. 여러분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런 거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의 사자가 여기 얘기했다는 게 뭐지? 참 알듯 말듯 하죠. 뭐 이렇게 누가 지금 제가 말하듯이 뭐 나타나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빌립이 기도하는 중이었든지 어쨌든지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그가 방향을 남쪽으로 정해서 생각을 내려온 겁니다. 그거를 이제 주의 사자가 명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뭐 영적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멀리 느껴지실 텐데 생명의 힘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지향적인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힘, 그걸 주의 사자,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빌립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행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있습니다. 네시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궁궐에 있는 그런 내시를 가리킨다기보다 고위급 관리를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다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환관은 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넷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000년 전이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호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티오피아가 상당히 좀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거기 고위급 관리인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 거를 빌립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추정키로는 이 사람 혼자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위 관리가 혼자 갑니까? 굉장히 멀거든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한 거죠. 거기 왔다 가려면 상당히 먼 거예요. 애굽도 통과해야 되고, 애굽보다도 밑에 있죠. 에티오피아가. 상당히 먼 길이기 때문에 이런 고위 관리가 혼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아마 자기를 도와주는 몇몇 사람들 같이 일행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제 그런 얘기는 다 줄입니다. 핵심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 당시를 그 상황을 여러분들의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떤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대화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읽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간다게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가 그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거는 알지 못해요. 근데 유대교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세계로 전대례가 이제 전파되는 그 중간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 4시가 세례받는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이런 정도 됐으면 이 빌립이 당신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세례 받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만나자마자 세례 베푼다고 하는 것도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특이한 것만이 아니라 4시가 주도적으로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초기 그리스도교에 쭉 전송되었던 것 같습니다. 39절 보세요. 두 사람이 이제 세례받을 때 이제 물에 들어가서 하니까 세례받고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갔다고 해요. 여기 주의 영, 성령, 주의 사자 이런 게 반복되죠.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나왔고 29절에 보면 성령이 또 어떻게 하라고 일렀고요. 39절에서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들이 그런 세례가 끝난 다음에 헤어져요. 40절, 마지막 절입니다. 아소도라고 하는 도시가 또 나오네요. 이것도 우린 낯설어요. 아소도는. 아소도에 나타나. 그러니까 이 가사 지역, 남쪽으로 내려와서 해변가 쪽으로 가는 그 지역에서 그 간다기의 국권을 맡은 네시에게 세례를 베푼 다음 빌립은 다시 지중해 거의 해변가로 갑니다. 거기가 아소도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조금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나와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그 로마에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우리 말로는 가이사랴 이렇게 됐지만 이게 로마 황제를 부르는 이름이 케사르잖아요. 뭐 카이저라고도 하고 케사르라고 하는데 그 이름입니다. 가이사랴가. 그러니까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유대 총독이 이 가이사랴에 주둔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지중해 딱 붙어 있어야 그 로마와의 연락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 당할 때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재판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 근데 보통 때는 가이사랴에 주둔합니다.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절기 때, 이때는 예루살렘에 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이제 군중들의 어떤 심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총독이 가이사랴에 원래는 주둔하다가 그러한 뭐 6월절이나 이럴 때 예루살렘에 와서 머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은 거죠. 빌립 이야기는 요거로 끝납니다. 아마 뒤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의 두 대표자 누구라고요? 스데반과 빌립이 두 사람 이야기가 7장, 8장, 6장부터 사실은 봐야죠. 6, 7, 8 여기에 헬라파 그리스도인의 대표자들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교재를 보실까요? 54쪽 14과 이디오피아 니시 제목이 그렇고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 사람 이름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제가 교정하지 않고 그냥 이 제본을 해서 그렇습니다. 요 강의를 원래 했을 때는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2007년, 8년쯤 되나? 그보다 전인가? 아주 그때 했기 때문에 그때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현재 있는 거, 여기에 나온 거는 공동 번역입니다. 근데 다른 과에는 또 월간 목회에 제가 그걸 정리해서 이게 원고를 실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시 우리 현재 사용하는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제본을 할 때 교정하는 데까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14과하고 몇 군데에는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스테반 이런 사람 이름이 스테파노 이렇게 나오고요. 에디오피아인데 에티오피아 이렇게 나오고 빌리뽀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 이름인데 공동 번역에 따른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제목만 일단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다시 유대로 앞에서 본문을 읽을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려면 좀 북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유대 지역으로요. 두 번째 소제목, 빌립보와 에디오피아 사람의 만남. 빌립이에요. 이것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편집 의도에 따라서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 세계로 가냐 하는 그 근거들을 여기에 제공한 겁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의 활동도 나와요. 베드로도 결국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 집에 방문하거든요. 이것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건데, 베드로도 율법에 개의치 않고 이방인 베드로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기도하고 했다. 그 사실을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세 번째 소제목, 말씀 해석이라고 됐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고위 관료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성경에서는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해석 다뤘고 마지막 소제목은 세례 이후입니다. 자, 이렇게 4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되는 만큼 여기서 필요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들 못지않은 영적인 권위를 소유한 헬라파 기독교 공동체 7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표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어떤 공부를 통하지 않으면 그냥은 모르는 겁니다. 헬라파 기독교 공동체 7 지도자들 중에서 스데반은 첫 순교자로서 기독교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고 지난 13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이 빌립 역시 기독교 역사에서 가볍게 처리될 수 없는 인물이다. 두 사람의 인물은 기억해 두십시오. 스데반과 빌립 사람들은 잠깐 사도행전에 등장하지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상당한 비중 있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기독교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르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지막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죠? 로마까지예요. 로마.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와요. 1차 전도 여행은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에 머물렀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까지 갔고요. 세 번째도 이제 그리스와 자기가 1차, 2차 때 전도한 지역을 다시 쭉 순회했고, 3차 전도 여행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랴에 가서 다시 구금당해서 재판받고 로마 황제에게 상고하여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이야기가 끝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르는 과정에서 그가 사마리아와 이방인 선교의 창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빌립은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창을 연 대표자가 누구냐? 빌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빌립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 빌립이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던 빌립.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제자들 부르시고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부활하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하고 만나 약속도 합니다. 예수 이후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털을 잡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예루살렘을 세계 선교의 구심점으로 제시했다. 유대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남쪽 지역을 가리킨다. 그 지역이 유대라고 하는 이름이 있듯이 유대인 예루살렘의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출발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대 지역이 복음을 가장 빨리 받을 수밖에 없다. 사마리아 지역 출신들은 유대와 같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으면서도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인 점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순수성이 이제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많이 섞여 버렸거든요.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금 이렇게 별도 취급을 받았다. 그 지역은 기독교 선교 과정에서 세 번째의 위치에 놓인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죠. 빌립을 비롯한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지만 누가는 빌립보에 의한 사마리아 전도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성경 본문을 본 거기서의 활동은 유대 지역이긴 하지만 유대보다도 그거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정부의 그 고위 관료에게 전한 거예요. 그건 좀 차이가 있죠. 지리적 순서로만 본다면 사마리아 선교 다음에는 갈릴리 선교가 뒤따라야 하지만 누가는 이 문제를 지리적인 차원보다는 복음이 유대의 중심으로부터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를 취급하지 않고 이방 선교로 직접 넘어간다. 거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방인 선교에서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복잡하죠. 그 사마리아 전도는 빌립이고요. 합법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초석을 놓은 사람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였지만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활성화한 사람은 자칭 이방인 사도라 부를 정도로 이방 선교에 헌신한 바울이었다. 사도행전은 사실은 바울의
행전, 바울 행전 이렇게 하지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말이죠. 사도 행전 해봤자 다른 사도들은 별로 안 나와요. 베드로가 앞부분에 좀 나오지만 뭐 그 비중을 따지자면 이 바울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보도되기 전에 에디오피아 고위 관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 빌립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누가가 초기 기독교에 관한 여러 전승을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12사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 활동만 좀 나오고, 야고보가 순교당했다는 이야기가 뒤에 좀 나오고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외전, 성경 말고 외경 이런 데는 다른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든지 뭐 등등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전으로 아는 이 사도행전 안에는 다른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여기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는 그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킨다. 뭐 고의는 아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글을 쓰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고의라고 하는 표현을 하긴 했는데 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읽어보니까. 반면에 누가는 로마 백부장이었던 누가 하면 여러분들 반복하지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누군지는 사실은 몰라요. 근데 누가의 이름을 빌려서 이걸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는 이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바울의 제자 중에 제자의 제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울을 초기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표현하려는 의도가 누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 틀린 건 아니니까요. 잘한 겁니다. 누가는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류 사건에서 그를 이방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걸 보면 에디오피아 이 내시에게는 그런 거 말하지 않고 뭐 당연해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고넬류는 이방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여기는 어떤 이 글을 쓰는 편집사적이라고 했는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어떤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사람은 머릿속에 어떤 그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헬라파 지도자인 빌립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됐다는 전승을 알고 있었지만 12사도의 권위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 선교의 역사적 사실을 이 빌립이 한 거잖아요, 사실은. 첫 번 이방인 선교는, 그러고 보면 맞네요. 빌립이 한 겁니다. 이방인 선교의 역사적 사실을 약간, 12사도가 아니라 빌립이 했다고 한다면 조금 12사도의 권위에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직접 나오기보다는 중간에 12사도의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낫잖아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의 관계에서 볼 때라도 말이죠. 12사도는 늘 중요한 인물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권위가 여기에도 살아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는데 이거를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세례 베풀고 같이 먹고 어떤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야기
이를 누가가 여기 적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행간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는 아프리카에 있는 네시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고위 관료에게까지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된 역사적 분기점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에서 볼 때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앉아서 읽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들고 갔을지 좀 상상하면 참 뭐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거죠. 특별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으로 갑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보완된 후,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 13과에서 본 거예요. 빌립은 이제 자리를 옮긴다. 26절에 의하면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 여기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자. 가사예요, 가사. 우리말 성경에는 가사로 나와 있는데 원래 가자입니다. 지금도 가자 지구 있죠? 아시죠? 팔레스타인 고음은 가자 지구에는 지금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살죠. 원주민이라기보다도 본토인들이 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계속 여기 분쟁 지역입니다. 가자 지역이. 그러니까 역사가 정말 오래된 거예요. 그 본문도 아마 공동 번역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 지시를 받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던 빌립보는 한적한 길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물을 총괄하는 그 내시를 만나요. 앞에서 잠깐 설명한 대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내시를 가장 중요한 재무 관리 총책으로 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것이 반드시 거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궁정관리를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한다. 어쨌든지 빌립이 만난 에티오피아 고위관리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끝내고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는요. 그 당시에 그 마차를 타고 다닌다는 게 참 얼마나 걸어서도 다니니까 힘들겠습니까? 이게 몇 개월씩 걸렸을 겁니다. 마차를 몰고 가야 되니까 마차 끄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말 먹이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중간에 자야 되니까 이런저런 많은 노숙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게 많을 겁니다. 성지 순례를 끝나고 아프리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구약 이사야를 읽고 있었다. 여기 그림이 그려집니다. 누가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 빌립에게 일러주었다고 설명한 다음 이어서 성령이 가서 저 마차에 바짝 다가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한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설교하고 세례를 베푼 다음 성령이 빌립을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고 묘사한다. 39절에 나와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런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신문기자가 뉴스를 보도하듯이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인식과 해석, 심리적이거나 예술적 감동과 연관된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시적 상상력도 필요하겠죠. 이걸 잘 읽으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해석하고 선택할 때 그 과정에서 어떤 초월적 힘을 경험할 수 있는데 더하기 빼기로 계산되지 않는 어떤 힘, 그걸 우리는 초월적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천사 또는 성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빌립이 졸주에 사라졌다는 것은
이디오피아 사람이 어떤 깊은 감동 속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몰랐던 그 이사야 53장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감동받죠. 감동 속에서 머물러 있는 순간의 경험, 일종의 엑스타시 순간의 경험인지 모른다. 필립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자기 길을 갔지만 무아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의 눈에는 이 사람 네시오 눈에는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보였다는 말이다. 그건 뭐 우리 일상에도 그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아야 된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이 사건에 개입했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해석과 심리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힘들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시인이나 작곡가들이 어떤 예술적인 힘에 사로잡혀 창조 작업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자, 그 다음 소제목은 넘어가서 마지막 소제목 보십시오. 세례 이후에요. 세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대시는 깨달음이 있자 곧 세례를 받고 싶어 했다. 대시에게 세례를 베푼 빌립은 자기 길을 갔고 네시도 역시 자기 고향을 향해서 길을 재촉했다. 네시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오해를 불러오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39절이에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에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사건, 세례 사건, 그리고 기쁨, 그리고 길을 간다. 그 세 단어를 좀 큐티 비슷하게 제가 설명한 겁니다. 세례와 기쁨과 길. 이 세 단어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더불어 다시 산다는 의미의 세례는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죽음과 삶의 관계를 영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장 심층적인 생명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함께 죽고 산다. 죽음과 다시 삶, 생명, 그걸 가리키는 세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늘 또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반복되어야 돼요, 사실은요. 성만찬이 우리가 성찬식, 이게 사실은 세례에 보이는 반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예수에게 위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우리를 존재론적 기쁨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동의하실 겁니다. 존재론적 기쁨,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어떤 것으로 좌우되지 않는 기쁨의 차원을 존재론적 기쁨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종교적 징표이기 때문이다. 최소 3개월 이상 매일 교리를 배워야 하는 로마 가톨릭계의 영세 교육에 비해서 가톨릭도 요즘은 세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례. 옛날엔 다 영세였었는데 단 한두 차례 형식적 교육으로 끝나는 우리 개신교의 세례 교육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이 쉽지가 않아요. 심한 경우에는 본인이 세례받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주변의 강요로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옛날에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경험한 건데 뭐 수천 명씩 군대에서 거의 이벤트처럼 집단 세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가고 그것 때문에 세례 받는다. 그래서 교회 가서 세례 받고 또 군대 절에 가서 수계 받고 가톨릭 어디 가서 뭐 2번, 3번 받는 청년들도 아주 간혹 있었습니다. 좀 몇 줄 내려와서요.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런 기쁨으로 세례받고 기쁨 충만하여 자신의 길을 갔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 여기서 그게 중요하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 실존으로서 일상에서 반복돼야 됩니다. 세례, 기쁨, 자기 인생 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각자의 신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독립적으로 가게 한다. 의존적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적이고 하나님에게 의존적이지만 사람에게는 독립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독립적으로 갑니다. 자신에게 깨달음을 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빌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깨달음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말 자유로워져야 되죠. 이미 동양의 스승들은 깨달음이 있는 제자들을 붙들어 두지 않고 떠나서 자기 길을 가게 했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들로 하여금 빨리 독립하도록 가르친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도 역시 사람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진리 자체에 집중하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사도행전 8장이 요거를 이제 끝납니다. 이제 9장 다음번에는 드디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